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창세기 29장, 30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29장, 30장은 야곱이 12아들을 낳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전에 이제 야곱이 그 레아와 라헬을 그리고 비라와 실바를 취하는 장면이 나오죠.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여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미니이까.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삼촌 하란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에 갔죠. 가는 도중에 28장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닥다리, 곧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다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약속을 해주셨죠. 그래서 야곱이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그리하고 이제 하란에 왔습니다. 그래서 때마침 그가 좋아했던 여인 라헬, 그 삼촌 라반의 둘째 딸이죠. 라를 만나게 되고 그 앞에서 엉엉 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라반 집에서 한 달 정도 보내게 됐죠. 그래서 이제 라반이 내가 너를 공짜로 부리긴 어렵고 나와 일을 하는데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이제 야곱이 그 라헬을 사랑함으로 라헬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7년 동안 봉사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그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아무리 힘든 걸지라도 정말 수월하게 여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큰 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얼마 못 가죠. 야곱이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우리가 이 땅이 지옥 같은 그런 곳인데요. 이런 지옥 같은 곳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정말 70년, 80년이 수일같이 여겨질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한 일과 하나님을 위해서 한 모든 일을 뭐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않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랑이 빠지게 되면 그게 의무가 되고, 그것이 결국은 나 자신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무가 되면 또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하게 되죠. 물론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의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에 빠진 의무는 우리에게 큰 짐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그 멍에는 그 어미소가 지는 멍에를 같이 지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소가 한 마리가 그 쟁기를 끌지만 이스라엘은 두 마리가 끕니다. 그 열왕기하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났을 때 엘리사는 그때 그 아버지 그 농토에서 그 쟁기질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르심을 받고 자기가 끌던 그 소 두 마리를 잡았다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농사는 그 쟁기는 소 두 마리가 끕니다. 간혹 그 어미소와 그 아기소를 그 송아지를 같이 한 멍에 부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는 그 송아지가 어미소를 보고 배우라는 그런 뜻으로 하죠. 근데 사실상은 어미소가 모든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송아지가 지는 멍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예수님을 믿는 거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야곱이 힘든 생활이었지만 라헬이라는 여자를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힘든 생활을 정말로 그 20년을 수일같이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거부가 돼서 나오거든요. 결국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28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약속,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개입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라반이 속이죠. 그 라헬을 주겠다고 하면서 레아가 총이 없고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시집가기 힘들 것 같으니까 레아를 먼저 야곱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이 왜 삼촌이 저를 속이십니까? 나를 속이시면 어찌입니까? 그랬을 때 라반이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 것이다 하고 이제 7일을 더 기다렸다가 7년을 더 봉사해라. 그러면 내가 라헬을 주겠다. 그래서 7일 후에 또 라헬도 주죠. 우리가 이것을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였기 때문에 그도 속임을 받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를 내리셨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게 되면 틀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좀 이렇게 좀 가려지게 되죠. 그런 쪽보다는 그 결국 야곱이 되었든 라반이 되었든 그 죄지은 인간은 다 사기꾼이라는 거죠. 야곱도 사기꾼이고 그 삼촌 라반도 사기꾼이고 야곱을 이용해서 돈을 부를 축적하려고 했던 라반도 결국은 사기꾼이에요. 나중에 30장에 가보시면 30장에서도 이제 그 요셉을 낳고 야곱이 라반을 떠나려고 하죠. 20년 동안 일해봤자 뭐 봉급도 없고 그런데 근데 라반이 잡죠. 그래서 내가 너 일한 삭슬 주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새끼 낳은 것 중에 아롱진 것은 다 나한테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알았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아롱진 것이나 그 점 있는 것은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라반이 봤을 때 아니면 그 정도는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라반이 그 자기 염소 중에 자기 양 중에 아롱진 거
그리고 점 있는 거, 검은 것들은 다 빼가지고 한 3일기쯤 멀리 떨어뜨려 놓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만 정말로 깨끗한 것만 야곱한테 맡기죠.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결코 너한테 내가 한 마리도 주고 싶지 않다 그런 뜻이죠. 예. 35절에 보면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예. 정말 대단합니다. 예.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 그렇게 20년 동안 일한 조카에게 한 마리도 주지 않으려고 예.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예. 예, 그런 것들이 새끼를 베면 또 아롱지고 그 점 있는 것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그런 것들은 다 모아가지고 뭐 숫소가 됐든 순염소가 됐든 순양이 됐든 암양이 됐든 다 예, 자기 아들들에 맡기고 야곱과 그 자기 아들들의 사이를 사흘길 예, 한 12km 정도 떨어뜨리게 놨다는 거죠. 예, 그리고 나머지 양 깨끗한 양들은 야곱에게 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도 그 야곱이 그 거부가 되거든요. 그 43절에 보니까 예,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43절입니다. 예.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예. 이렇게 철저하게 야곱이 부하지 못하도록 라반이 손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심히 풍부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원인, 그러니까 야곱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모든 원인이 야곱이 한 어떤 선행과 야곱의 지혜와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한 그런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배경이겠지만 사실상 그 뒤편에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야곱이 20년 동안 일했지만 한 마리도 얻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철저하게 라반은 한 마리도 가져가지 못하게 막았지만 하나님의 손에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른거리는 데서 이 뭡니까 새끼를 베게 하니까 다 아롱진 것만 나온 거예요. 어른거린다고 그게 다 아롱진 것이 나옵니까? 그렇진 않거든요. 하나님의 손에 개입하신 거죠. 그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거지 야곱과 라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이 막아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일이 불과 1년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약속을 요셉이 난 후에 하거든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7년 동안은 라헬을 위해서 일했잖아요. 그 7년 후에 결혼을 했단 말이죠. 레아와 먼저 결혼하고 7일 후에 라헬과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20년 동안 있으면서 11아들을 낳았어요. 요셉이 마지막 아들이고 베냐민이 이제 나중에 그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서 도중에 낳게 되거든요. 도중에 라헬은 죽고 베냐민만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 20년에서 7년을 빼면 13년간이거든요. 그러니까 13년간 11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1년에 한 아들씩 낳아도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 딥나라는 딸도 있으니까 사실 12자녀를 낳은 거예요. 12자녀. 그러면 1년씩만 따져도 어떻게 돼요? 7년 후에 낳았으니까 7 더하기 12 하니까 19년이에요. 19년. 이 29장 30장에서 이 동반으로 이렇게 뭡니까? 아기를 임신하진 않습니다. 처음에 그 레아가 유다까지 4명을 낳고 그 다음에 라헬의 그
종, 그 빌하가 2명, 예, 단과 납달리를 낳죠. 예, 그 다음에 그 실바, 예, 레아의 그 몸종이 갓과 아셀을 낳고, 그 다음에 라헬이 요셉을 낳죠. 그러니까 이렇게 12명의 자녀를 1년마다 빨리 낳는다고 할지라도 이게 12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9년째 요셉이 나온 거예요. 근데 20년째 그 요셉이, 아니, 그 야곱이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거든요. 예. 결국 1년 만에, 단 1년여 만에 하나님께서 급속히 부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야곱이 지혜롭고 똑똑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29장에 보면 그 결국 그 야곱이 사랑한 건 라헬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사랑하지 않은 여자는 레아였죠. 그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건데, 야곱이 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겼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고단한 인생이 수일같이 여길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을 사랑하냐 이거죠. 보상을 기다려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을 얼마 가지 못해요. 야곱이 라헬을 계속 사랑했던 것은 무슨 보상을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그냥 좋아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그 원인이 있다면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거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자예요. 우리 은혜를 베푼 자. 근데 창조로 끝나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선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들어왔으므로 우리가 유한한 생명밖에 누리지 못하게 됐거든요. 고통과 사망에 이르는 유한한 생명을 누린 거예요. 근데 다시 재창조하신 분이 바로 또 그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재창조는 당신이 직접 죽으셔서 이루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된 겁니다. 참 우리가 그분의 창조와 그분의 그 재창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진정한 어떤 사랑일까? 아니면 보상을 기다리는 사랑일까? 그것이 의문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아가 결국 그 야곱이 사랑한 건 레아가 아니고 라헬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오냐면 바로 레아로부터 와요. 이것 또한 아이러니한 거죠. 야곱이 사랑한 여자 라헬이었죠. 라헬을 위해서 20년간 정말 봉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봤을 때, 행위로 기준으로 봤을 때 야곱이 그토록 사랑한 라헬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는 게 맞아요. 사실 만약에 야곱이 근거가 된다면, 야곱의 신실함과 야곱의 어떤 선함과 그의 어떤 능력이 기본이 된다면 야곱이 사랑한 라헬을 통해서 예수님이 와야 되는데, 야곱이 본척만척하고 야곱이 별로 사랑하지 않았던 그 여자 레아, 나중에 형 에사가 온다고 했을 때도 그 네 대로 나누는데 라헬은 자기가 사랑한 여자는 맨 마지막에 놔요. 레아는 그 앞에 놓고. 그러니까 먼저 죽더라도 레아가 먼저 죽고 라헬은 끝까지 살아남으라는 거죠. 그만큼 야곱은 끝까지 라헬을 사랑했단 말이죠. 레아는 좀 무시당하고 사랑받지 못한 여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인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무자였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췄더라. 이 유다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았어요. 유다는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레스를 낳았어요. 세라를 낳았어요. 다말이 누구였죠?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유다는 자기 종족과 결혼하지 않고 그 가나안 민족과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야곱이나 유다나 그들이 훌륭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는 게 아니죠. 철저하게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을 배제하시고 당신의 약속과 당신의 뜻을 중심으로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판단과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길 좋아하고 원하죠. 아,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그 사람은 굉장히 높이죠. 띄우고 영웅을 만듭니다. 근데 의외로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천대받고 괄시받고 총이 없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은혜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당신 자신에게 원인이 있어서 우리에게 베푼 것임을 확인하기를 원하시죠. 결국 라헬이 보고 치기가 나서 자기 누이는 언니는 이렇게 자식을 많이 낳는데 자기는 자식을 못 낳으니까 자기의 몸쪽 비라를 주죠. 그래서 30장에 보게 되면 비라가 두 아들을 낳는데 하나는 단이고 하나는 납달리입니다. 단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것이고 납달리는 승리, 그런 뜻이에요. 승리. 그래서 나중에 레아가 또 자기 몸종을 또 실바를 또 야곱에게 주어서 갓과 아셀을 또 낳죠. 그리고 나서 다시 레아가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습니다. 근데 라헬의 몸종 비라에서 난 그 막내 아들 납달리, 그리고 레아가 마지막으로 난 아들 스불론. 스불론이라는 뜻은 내가 내 남편과 함께 거하리로다. 영원히 함께 거하리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이 납달리, 바로 라헬의 몸종 비라에서 난 막내 아들, 납달리 땅과 그리고 레아의 마지막 아들 스불론, 함께 영원히 거하리로다. 승리, 승리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이름을 가신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시죠. 그 이사야에서 예언된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게 이사야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죠. 그들은 하나는 납달리는 그 몸종의 막내 아들이었고 스불론은 본 부인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그런 그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하나는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죠. 납달리는. 다 막내였어요. 다 누구도 좀 그 당시 장자를 다 기억하고 장자에게 많은 재물을 줬지 막내는 사실은 뭐 크게 이렇게 중요한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땅에 바로 하나님께서 오셨죠. 그게 바로 납달리와 스불론이었어요. 그 이름의 뜻은 승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 우리 생각에는 전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그 백성에게 큰 빛을 보여주셨어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29장 30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인이 돼서 그분의 긍휼하심이 원인이 돼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또한 레아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 총이 없고 사랑받지 못한 그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것은 레아에게 있지 아니하고 야곱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었다는 거죠. 그 마태복음 16장에 가보시면 아까 그 창세기 30장에서 야곱이 단 1년여 만에 거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19년 차까지는 가난했다는 거죠. 한 마리도 없었는데 단 1년 새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야곱이 거부가 되죠. 그것도 이제 결국 원인이 야곱에게 있지 아니하고 라반에게 있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저는 그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놓지 말라는 그런 기별로 이 말씀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정리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흑암 더 어두워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은 끝까지 당신의 신실하심을 지킨다는 거죠. 처음부터 야곱에게 어떤 거부가 되는 기미가 전혀 안 보였어요. 다 사기꾼이었어요. 야곱도 사기꾼이었고 라반도 사기꾼이었고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삼촌인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안 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방백들을 의지하겠습니까?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겠습니까? 다 허무한 것입니다. 다 사기꾼이에요. 나중에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오잖아요. 형제들도 다 사기꾼이에요. 다. 적대적인 관계예요. 정말 우리가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오직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내가 최상권에 있을지라도 거부가 돼서 정말로 최상권에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나타나는 그 증거들입니다. 백성들에서 나타나는 증거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끝까지 정말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내가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영광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코 실망하지 마시고 결코 좌절하지 마시고 실망과 좌절이 있을 때 예수님께 계속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위로를 구하고 예수님께 끈기를 구하시고 예수님께 사랑을 구하십시오.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16장 13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16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죠. 예.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을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원인이 베드로의 지혜와 베드로의 친족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께 있다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또 말씀해 주세요. 베드로는 지금 붕붕 떴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자기가 이 고백을 하고 또 칭찬을 받은 것에 대해서 보상이 바로 이 교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가진 것이 자기가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받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오셔서 의인과 악인을 가르시고 의인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고 악인에게는 벌을 주신다고 그는 생각했을 거예요. 사실 지금의 우리의 신앙 형태가 지금 베드로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과 흡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0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는 것이 결코 일어나지 않게 자기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라는 베드로의 간증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얘기하는 거다. 참 이 16장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 열쇠와 이 예수님께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는 것이 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한 그 축복의 말씀이 베드로의 고백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반석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바로 살아계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해요? 21절에 죽어서 돌아가셔서 결국 교회가 탄생이 되고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충성을 해서 예수님 지켜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충성을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오히려 사탄의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경계하십니다. 꾸중하시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교회, 살아계신 교회, 그리고 천국 열쇠는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헌신 때문에 오는 게 아니죠. 물론 우리의 헌신과 충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헌신과 충성은 원인이 어디서 오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그 죽으심의 피가 묻어있지 않은 헌신과 충성은 다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보상을 위해서 바라는 거죠. 베드로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천국 열쇠를 받고 교회의 수장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교회의 수장이 되고 천국 열쇠를 받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르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안 있어 사탄이 돼버리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 의인을 어떻게 만들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그 값을 치르심으로 의인을 만드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교회가 사탄의 음부의 권세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올바로 곧게 서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 위에 그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를 나눠주기 위해서는 정말로 교회가 권위가 있어서 교회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교회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는 이런 권세를 받는 그 기초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죽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으심이 원인이 돼서 나오는 헌신과 충성, 그런 것들이 결국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도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이 원인이 되는 헌신과 충성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죽음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다 어떻게 해요? 의인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신 거고 그 위에 천국 열쇠를 주신 거죠. 베드로의 헌신과 베드로의 고백 위에 그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전적인 하나님의 원인이시고 그분의 헌신과 충성이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낳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분의 헌신과 충성의 가장 정점에 이르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인이 되는 것은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인이 됐던 그 십자가란만을 어떻게 높이 치켜들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참 제자인 거예요. 오늘 창세기 29장 30장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기꾼 뭡니까? 야곱 그리고 사기꾼 라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레아를 통해서 유다가 나온 겁니다. 이 창세기 30장 27절에 보면 25절 이하에 야곱이 떠나겠다고 그래요.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느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지금 라반이 원래 우상숭배자예요. 31장에 보면 야곱이 탈출을 하는데 라반이 쫓아옵니다.
3일 길을 쫓아와서 막 화를 내죠. 예. 그러면서 야곱은 왜 화를 내냐고 그랬더니 라반이 내 드라빔, 내 우상을 훔쳐갔다.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결국 라헬이 자기 아버지 우상을 야곱 그 약대에 그 안장에 놓고 자기가 깔고 앉죠. 그래서 야곱이 그 훔친 자는 망할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데 결국 그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도중에 죽죠. 야곱은 몰랐어요. 자기 아내가 드라빔을 갖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라반은 철저한 우상 숭배자였어요. 사기꾼이었고 우상 숭배자였고. 근데 라반이 그 야곱에게 그래요. 떠나려고 하는 야곱에게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알았다. 깨달았다.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그러니까 야곱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라반은 크게 뭐 구하진 않았어요. 근데 야곱이 온 뒤로 20년 만에 거부가 됐습니다. 엄청난 거부. 그래서 라반은 깨달았죠. 아, 여호와께서 진짜 야곱을 통해서 내 조카를 통해서 복을 주셨구나. 그걸 깨달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드라빔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요. 안 믿어. 드라빔을 찾으러 오잖아요. 우상을 찾으러 오잖아요. 결국 그 우상 때문에 라헬도 죽고 자기 딸도 죽고.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을 하고 우리가 잘 되면 우리의 친족과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교회를 훌륭하게 짓고 정말 엄청난 교세를 확장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 크리스찬이 될 거라고 믿어요. 물론 그래서 오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육으로서 깨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살리는 건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다. 내가 내게 말한 말이 영이요 영생이라고 말씀하세요. 결코 잘되고 성공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택하지 않아요. 결국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바로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이룬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었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결단코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자랑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잘 살게 해준다고 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는 나올지 모르겠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에겐 구원이 없어요. 계속 우상을 섬기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구원과 우리의 모든 희망을 어디에 두셨냐면 예수님께 두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당신 자신에 주신 거죠. 하나님 당신 자신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복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존재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레아를 통해서 오신 하나님, 유다를 통해서 오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같단 말이죠. 유다가 누굽니까? 요셉을 은 20에 37장에 보게 되면 팔아 넘기는 사람이 유다예요. 가룟 유다처럼 자기 형제 요셉을 팔아 넘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야곱이나 유다나 똑똑하고 훌륭해서 그들을 선택했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강력한 반증이죠. 이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내가 부해지고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의 일에 보탬이 될 거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죽으심의 가치를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가 헌신이 나오고 충성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의 그 피 묻은 헌신과 충성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되시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가, 특별히 우리 제7일 예수님교회도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성공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그 생각을 버리고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주님의 십자가는 무가치해지고 무의미해지죠. 그것은 반역입니다. 반역이에요. 엘렌 G. 화이트는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구원은요, 우리의 영생을 주고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재창조하셨냐면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한 거죠. 다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그 사건만이 우리 기독교를 강하게 만들고 제7일 안식 예수님교회를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바탕된 교회만이 살아남게 되는 것이고, 더더욱 하나님의 백성을 강하게 만들며 천국 열쇠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도 결코 어둠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빛으로서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정말로 그 33세의 젊은이의 죽음, 그 죽음이 곧 하나님의 죽음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미치는, 또한 우리 개인의 신앙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 거죠. 그 죽음이 어떤 단체나 어떤 무리가 아니라 나 개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당신이 아니고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죠. 그것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하는 기별과 헌신이 많은 사람을 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하고 그분의 가치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고, 결국 부흥으로 이렇게 되고 우리에게 희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오늘도 우리 마음에 울려 퍼지고 또 우리 심령에 울려 퍼짐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촉진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창세기 29장 30장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